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안녕하십니까. 3일째 송태곤 목사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이기신다 이런 주제로 예고를 드렸었죠. 여러분, 이런 표현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다. 좀 당황스럽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시나요? 그 말은 도덕 아니겠죠.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뒤집어진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언제나 옳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옳은 일이라는 우리 인간의 카테고리에다가 하나님을 우겨넣죠. 그래서 인간의 정의, 인간의 공의, 인간의 평등,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에 옳은 일이라는 정의를 내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마치 행하여야 하시는 분처럼. 아닙니다. 전제가 틀렸어요.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다. 그래야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질서를 바로잡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그 어굴러가 누굽니까? 요셉도 억울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 욥, 대표적인 어굴러예요. 우리 시청자들 가운데는 어굴러라는 말을 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 주석을 달면 억울한 사람들. 욥, 아무 상관없이 고통을 겪어요. 10남매가 하루아침에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37장까지 친구들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온갖 대화를 다 쏟아내요. 그리고 욥은 두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하나님은 공의롭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다. 또 하나님은 권선징악이라는 질서대로 보응하시는 분도 아니다. 그런데 나중에 42장에 가서야 욥이 이런 얘기를 하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부질없는 언어로 이치를 가리운 자로 스스로 회개를 합니다. 탄식을 하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죠. 우리는 항상 우리 프레임에 가두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고
인간의 정의의 기준에 따라서, 인간의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옳은 일을 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다 옳아요. 이 전제는 굉장히 우리 신앙의 근저를 바꾸는데 중요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선 로마서 3장을 보시면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할례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세 가지가 뭔지 아세요? 첫째, 율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할례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선민, 하나님의 선택.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거예요. 자, 이 하나하나를 오늘 좀 설명을 하겠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자, 로마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첫째, 이방인의 죄 1장. 2장, 유대인의 죄. 그래서 3장, 모두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데 오늘 그 얘기의 첫머리예요. 자, 여러분, 할례라는 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인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조우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만나지 않으면 이 할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아시는 것처럼 자식이 없었죠.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과 함께 아내마저도 늙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 여보, 이러다가 우리 집안 대 끊기고 뭐 우리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거 공수표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합시다 해서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해내요. 누굽니까? 이스마엘. 그 유명한 이스마엘이 태어납니다. 요 사건 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15장쯤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매우 중요한 계약이 이루어져요.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사인을 하나님이 계약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내가 너하고 계약을 맺는데 너든지 나든지 이 계약을 깨는 사람은 여러분 고기 사이에 횃불이 지나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완전한 분리를 얘기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존재를 걸고 한 약속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미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뭐 거의 되는 약속이 아니에요. 된 거나 다름없는 약속도 아니에요. 이미 된 약속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요. 늘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인간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이라는 역사 안에서 진행이 되고 익어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인간이 이거를 기다리질 못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몸은 늙어가고 이러다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제안한 게 하갈이라는 카드입니다. 이 하갈이 이스마엘을 덜커덕 생산을 해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때가 86세인데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절 계시도 안 하시고 찾아오지도 않고 아무 사인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13년의 침묵을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 내지는 분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왜 집에서 뭐 잘못했는데 차라리 엄마가 매를 들고 너 이리 와 그러고 한 대 때리는 게 낫지 아무 얘기 안 하고 계시면 그게 더 형벌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잘 그러셨어요. 어릴 때. 차라리 불러다가 매를 들든지 하시지
분명히 내가 잘못한 걸 나도 알고, 그런데 어머님이 며칠을 아무 얘기를 안 해요. 그럼 아주 속이 새까맣게 타요, 어린 마음에. 그러니까 이 13년간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절 모든 관계를 딱 끊었던 시간입니다. 결국 여러분, 성도에게 제일 저주는 하나님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파탄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모든 커넥션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나타난 증상이 뭐죠? 죽음, 살인, 탐욕, 욕망, 부도덕.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까닭으로 발생한 죄의 증상들이지, 이거 죄는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끊어진 이 자체가 죄예요. 이 죄로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느냐? 살인, 탐욕, 음욕, 이런 죄들이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를 끊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인간에게 얼마나 큰 형벌이었겠어요.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13년의 침묵을 깨고 처음 나타나셔서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이 갖는 뉘앙스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질책이에요. 질책이면서 사실 그 질책 뒤에는 뭐가 감춰져 있는 거죠? 다시 너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는 하나님의 자애로 찾아오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우리에게 매를 드는 순간부터 그것은 회복하고자 하는 부모의 또 다른 표현이지, 너를 쳐버리거나 버리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때 명했던 게 바로 이 할례 사건입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컷 오프, 자르다, 그 말이에요. 남자 아기의 생식기 끝을 8일 만에 자르는 거예요. 오늘 식으로 얘기하면 비슷한 설명이 포경수술 정도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할례가 갖는 영적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남성의 생식기 끝 표피를 잘라냄으로써 육체적으로 너는 죽었다, 그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너는 죽었다, 이것을 선언받는 겁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 누굴 낳습니까? 그 유명한 이삭이 태어납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할례를 기준으로 할례 전에 난 자식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뭘로 난 겁니까? 자기 육체의 실력으로 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이 이삭은 언제 난 겁니까? 할례 후에 태어난 자녀예요. 그래서 이삭을 아브라함의 자식 이전에 약속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낳기는 했지만 인간의 실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태어난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죽은 몸 같은 데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들을 낳을 때가 100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는 아주 소중한 전통이 얼마나 왜곡되었는가 하면, 할례를 말할 때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인간이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할례가 등장하는 건데, 딱하게도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문화를 만들고 전통을 만들어서 뭐 했죠? 이거를 조건화시켰어요. 우리 민족에는 할례가 있다. 근데 사실 할례라는 것은
첫째는 인간적으로는 너는 죽었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딱하게도 이 할례가 자랑이 됐어요. 자랑이. 그래서 오늘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바울이 그것을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는 겁니다.